축복합니다. 오늘 이 33장은 이제 모세가 생명을 건 중보기도를 드리는 그 내용의 한복판에 있어서 사실 그 의미 파악이 얼핏 읽어서는 쉽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주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뼈에 사무치는, 가슴이 덜컥하게 하시는 말씀을 한마디 하셨는데, 그게 3절입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는 데까지는 내가 도와주겠지만은 나는 너희들하고는 같이 안 갈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그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하고 너무 악하기 때문에 중간에 내가 진노하고 다 죽여 없애버릴까 봐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너무 슬퍼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니까 백성들은 이 말씀을 전해 듣고서 4절에 보니까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 온갖 장신구를 걸치고 몸에 아름다운 것으로 다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장의 목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그러고, 두 번째는 힘있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고, 세 번째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중요한 행위가 되는 장신구들이 그 몸에 부착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한순간이라도 내가 너희에게 다가갔을 때 너희가 자기 단장하는 일, 우상 숭배의 도구로 사용되는 장신구를 몸에 덕지덕지 붙이고 매달고 있으면은 죽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살고 싶으면 그 자기 몸 단장 그리고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자기 단장과 자기 이 장신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 단장은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있는 것 이상으로 가대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강하게 배어 있어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장신구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몸을 이렇게 단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남성들이 여성을 볼 때 어떤 생각을 다 갖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집에 가서 자기 씨들한테 다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보는 느낌은 단장해가지고 다 베리 놓는 겁니다. 뭐 귀에 이상한 거 꼽아가 베리 놓고, 또 화장을 이상하게 해갖고 베리 놓고, 뭐 눈썹을 그리갖고 베리 놓고, 뽑아가 베리 놓고, 거기에다가 또 뭐 문신을 해가 베리 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쁜데 뭐라고 이상한 걸 자꾸 붙여가지고 베리 놓고 베리 놓는다는 말 무슨 말 아니에요? 다 망가뜨려 놓는다는 것입니다. 제일 많이 버려 놓은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오토바이 타고 남자들 타고 하는데 뒤에 뭐 하나 걸치고 가방 하나 뭐 보자기 하나 들고 앉아 있는 아들 있죠. 그 다음에 살롱에 일한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대개의 경우 그 족속들이 명품을 좋아한다 그래요. 명품. 그러니까 그 명품을 가지고 자기 몸을 단장하면 사람의 값어치가 더 있어 보이고 더 이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봐요. 근데 남자들이 보는 시각은 전혀 그렇지는 않거든요. 열심히 세수하고 머리 열심히 빗고 옷 단정하게 입으면 다 이뻐 보이는데, 그거는 열심히 안 하고 자꾸 뭐 금붙이를 가지고 이걸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데, 이게 없으면 진짜 예쁘겠더만은 이걸 붙여 가지고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는 경우가 더 많더군요. 제 안에는 그런 걸 잘 안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보니까 뭐 다 후질구리하게 해가지고 교회 다니니까 뭐 모르긴 합니다만은, 다른 데 가서 가만히 보면 참 별 희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몸 아프다고 찾아 나오는 사람들, 다른 데 부흥회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다 교인들이 이제 부흥회 때 그 기도 받으러 나오고 할 때면 다 단정해요. 근데
흉악하게 아픈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 걸 지렁지렁 달고 그래 나옵니다. 무당집에서 나왔다 이런 표시로 무당 비슷하게. 그 심리 자체가 벌써 마음에 평안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니까 마음에 이 안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것들로 어떻게 치장을 해보려고 애를 쓰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그 어떤 사람들은 또 자신들에게 별로 필요도 없는 그런 그 학위 또 좋은 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신분을 가시하고 높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그것도 결국은 자기 마음에 평안이 없고 심리적 안정이 없으니까 그렇게 추구되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나를 단장하는 것은 염치와 정절입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면 여인들이 보석으로 머리를 꾸미고 징징거리는 신발로 폼을 잡고 그럴 게 아니라 염치와 부녀들은 거룩한 부녀들은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잘 단장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붙이는 장신구로 단장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말이 염치가 있고 그의 마음가짐이 염치가 있어야 돼요. 염치가 없으면 사람들이 보기에 쪼잔하게 보이고 좀 수준 이하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정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 다음 7절 이하에 해막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이 해막은 성막, 성전, 교회 이런 그 패턴으로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가 진행되는데요. 그 이전에 처음에 있던 것이 해막입니다. 이거는 지금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성막은 이때로부터 1년 동안 이제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십계명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레위기까지의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 성막을 만들고 있죠. 성막을 만들고 있는 그 와중에 먼저 생겨진 것이 있는데 텐트를 하나 치고 진 밖에다가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밖 해막으로 나아가며 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사는 동네 집을 말합니다. 텐트 치놓고 텐트를 군대의 진처럼 이렇게 유다 지파, 스불론 지파 이렇게 이사갈 지파 이렇게 쭉 해놨잖아요. 나중에 성막은 그 한 가운데 있지만은 성막은 이 해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동네 밖에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해막으로 들어갈 때 백성들은 전부 일어나서 모세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며 바라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고 사모하기 원하는 자는 진 바깥으로 나가서 해막을 찾아갔습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해막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면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모세가 해막을 만들고 그 해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야기할 때 세키나라고 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위에 솟아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성막 위로 옮겨갑니다만은 세키나라고 하는 것은 구름 기둥 하나, 불 기둥 하나 이게 아니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밑으로 내려와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서 보호하고 밤에는 구름은 위로 올라가고 그 위에는 불 기둥이 있었어요. 구름 기둥이 있고 그 위에 불 기둥이 이렇게 있었다고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밤에 추울 때는 이 불 기둥이 밑으로 내려와서 쫙 백성들 위를 마치 전기 난로, 우리 요새 가스 난로 요 벽에다 보면 들어가 불 나오듯이 하늘에서 불이 이렇게 덮여 있고 그 위에는 구름 기둥이 이렇게 덮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교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교대로 이렇게 백성들을 밤에는 추위에서 보호하고 낮에는 땡볕에서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세키나라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와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이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은 모세와 친밀하게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아쉬운 부분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가 없으니까 마음에 늘 불안이 있는 거죠. 연예인들이 결혼하고 난 뒤에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그 정준환과 하는 코미디언이 최근에 아들을 낳았다든가 아이를 낳고 나니까 내 마음에 불안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뭔 불안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이것이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가진 것이 좀 없어도 앞에 길이 탄탄대로가 열려있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적당하게 이곳으로 저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기를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친구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내가 친구라 하겠다. 그 친구는 참 친밀하지 않습니까? 속을 터놓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친구 하나 있다고 하는 것이 마음에 그렇게 평안이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간혹 전화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던데 후배 목사님들 중에 누구들이 전화해서 목사님이 같은 하늘 아래 있다고 하는 것 자체만 해도 마음에 평안이 됩니다. 그 낯간지러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심리가 이해가 돼요. 저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안 할 때 혼자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때는 일가 친족 중에 믿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많이 있더만은 힘들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목사님과 선배님들이 계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그 진해 산성교회 그 합동측의 이명철 목사님 그런 분들 또 제가 그 전사로 같이 있을 때 통영에 있던 그 이경렬 목사님 이런 분들이 내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예쁘게 봐주시는 분이 계시다. 이 마음에 그렇게 평안이 있더군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아버지가 있다, 어머니가 있다. 그게 마음에 평안이 되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종으로 막 부리고 노예로 부리고 몰아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친구처럼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이 주님과의 사귐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 새벽마다 조용히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 마음에는 불안이 떠납니다. 늘 평안이 있을 수 있고 자신감에 넘치게 됩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늘 있으니까 나중에 모세가 40년 뒤에 죽을 때 해막에 늘 거하던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머물러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바르게 기도하고 늘 꿈을 꾸고 지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 이하에 모세가 하나님께 그 단판 내지는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혜를 입었다 하셨사온자. 같이 가주셔야 되겠다고 이야기하죠. 은총 입은 증거를 보여달라.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여기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14절에 이르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앞에는 사자를 보내겠다. 심부름꾼 천사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건데 이제는 인격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간청을 듣고는 과거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자꾸 하나님께 이 약속해놓고 왜 그러시냐고 자꾸 그러니까 알았다. 내가 직접 같이 갈게. 네가 마음이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고 쉬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그 수준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그것 달라고
그것도 필요하죠. 돈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차원의 기도를 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간청할 뿐만 아니라 천사 보내가 도와주는 그 정도 간청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은총 입은 증거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여 주십시오. 간청을 하니까 그래 내가 직접 같이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물질적이고 환경적이고 질병 좀 고쳐주고 하는 그 정도 차원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늘 임마누엘 하시면서 내가 가는 곳에 함께 가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세요. 기도의 제목의 수준이 아예 다릅니다. 교회 안 다녀도 얻을 수 있는 것, 절에 가도 얻을 수 있는 것,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일하면 얻을 수 있는 그 정도 차원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 은총에 우리가 은혜를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의 징표를 보여주는데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19절. 그리고 반석 사이에 서 있으라 그러고 그 반석 위에 서 있으라 그러고 그 반석 틈에 그 모세를 두고 손으로 한번 덮고 지나가십니다. 이 반석은 주로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돈다발 위에 서 있다고 해서 주님이 예쁘다고 덮어주는 게 아니고 높은 산 봉우리의 정상에 올라가서 야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공부 1등 했다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님이 덮어주신 은혜는 그가 그리스도이신 반석 위에 서 있을 때 주님이 덮고 지나가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기초가 기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